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 2024년도 가을에 이 자리에서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사실은 똑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매일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체적인 묵상집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한 사람은 기억해도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디테일한 건 기억 안 나셔도 제가 마지막에 들려드릴 이 찬양, 그때 맞아 저 찬양 들었었는데 아마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들려드렸던 찬송 영상을 오늘 설교 말미에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일부터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일, 다가오는 4월 첫째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아마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 첫째 주에 이 요한복음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말미에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도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요, 수많은 표징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보았는지 내가 예수님이 한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담기도 부족하다. 물론 이제 과장법이긴 한데요. 그 정도로 많은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내가 그것들 중에서 몇 개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7가지의 표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7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럭키 세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7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7은 완성됨,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요한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7개의 표징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이 표징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표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살필 게 마지막 표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6개의 표징을 함께 살핀 셈입니다. 그것을 제가 함께 잠시 짚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표징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신 사건이었죠. 이 혼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한 상태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네, 이 첫 번째 표징을 보고 제자들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표징도요,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하나만 PPT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유명세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세가 있는 가운데 이제 가나로 오시게 됐어요. 이 가나에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은 가나가 아닌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중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 그럼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종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드님이 사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구나.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표징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표징은 바로 베드자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거라.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사실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그걸 들고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걸 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너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나 낫게 하신 분이 예수래요 라고 고발합니다. 이 일로 유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박해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표징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표징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곁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면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12강줄이나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겪고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 곧 구원자구나 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그들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 가난에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빵을 먹고 배를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의 그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생명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너희가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택하신 12제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내 곁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 가운데 자신을 넘겨줄 사람, 함께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5번째 표징은 사실 이 4번째 표징 사이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나갔었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건너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딱 요 짧은 요한복음은 이 짧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표징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눈먼 사람을 보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멀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필 또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흙을 이기는 그 개인은 행동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눈을 떴다. 이제 사람들이 막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추궁합니다.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니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 이 눈뜬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막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항변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요, 이 구약 성경에 표현된 이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말합니다. 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표징, 지금 이 흐름들이 보이시나요? 어떤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표징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 표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이 맥락상 10장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또 10장은요, 맥락상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일 설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9장은 맥락상 7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좀 긴 이 맥락을 짧게 제가 좀 정리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 예언자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 그리스도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날 수 있냐, 막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선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 맞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허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내셨어요.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악마다. 그러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반대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막 계속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도 못 믿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두 달이 흘러서 이제 성전 봉헌절이라는 또 다른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2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성전 봉헌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니까요,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놀라워서 묻습니다. 당신 제발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을 오히려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들은요, 이젠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우리는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쪽으로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그곳에 가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이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셨던 곳에 잠시 머물고 계실 때였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우 심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이 마르다, 마리아라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이 3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아프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저 요단강 건너편 쪽에 계신데 그쪽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는 약 한 30에서 4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당시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군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그래서 사실 윤재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요즘도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야 윤재야, 요즘도 군대에서 행군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군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군할 당시에는요,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한 30km, 40km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고 하루 걸려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이틀은 잡아야 되는 거죠. 베다니에서 온 사람이, 하루 동안 걸려서 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 나사로가 아파? 그럼 내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을 머무신 다음에 마침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왜 왔냐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게 쫓겨온 거예요. 유대 땅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서 우리가 도망쳐 온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고난을 또 당하려 하십니까? 왜 죽으려 그곳을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낮 시간에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야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식 들렸던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은 이걸요 문자 그대로 들은 거예요. 아, 나사로 아프다 그랬는데 나사로 잠들었다고요? 아, 그럼 지금 쉬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사로가 이제 잘 자고 일어나면 병이 낫겠네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정말 이 쉼을 얻기 위해 잔 걸 막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였죠. 제자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로가 아플 때,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있을 때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다. 그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일어나는 일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신 곳에서 떠나서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를 향해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오늘날 우리의 장례법과 많이 다른데요.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시신을 수습하고 돌 무덤에 넣는 것이 기본적인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지금 돌 무덤에 들어가 있고 지금 시간이 나흘이 흘릴 수 있었던 것이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약 5리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나사로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찾아와서 이들을 조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그때도 여전히 조문이 이루어지던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리자 마르다는 전속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것도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 뒤에 마르다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참 자기 오빠를 지금 잃은 슬픔 안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주저앉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도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그날 그가 다시 살아나겠죠. 마르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오빠가 죽어있는 이 슬픈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마르다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도요, 마르다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 네, 오늘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마르다를 똑같이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왜 마르다를 닮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살피는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오늘과 내일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마리아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얼른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찾으신다, 빨리 가봐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나갔습니다. 같이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마리아가 또 오빠 무덤에 가서 울려나 보다. 그래서 마리아를 막 따라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오빠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울며 얘기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목을 놓으면서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유, 마리아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막 같이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나사로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아, 참 예수님도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가진 사람이 이 나사로의 병은 고쳐줄 수 없었던 걸까? 이 사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 거야? 막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여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이 잠든 나사로를 깨울 거다, 너희가 보기엔 죽어있는 나사로를 내가 살릴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막 울고 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실 때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권세에 너희가 이렇게 묶여있구나. 예수님은 거기에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며 애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은 몸을 되살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마르다가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르다를 닮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을 어귀에서, 무덤이 보이지 않는 마을 어귀에서 말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썩는 내가 납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내 믿음보다 더 크게 작동합니다. 저를 비롯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에 압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갖는 확신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갖는 확신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언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요,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마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참 결단해야 될 일이구나. 참 믿음 쉽지 않은 일이네. 네, 믿음에는요 분명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천에 꽁꽁 둘러 매인 채로 앞으로 총총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로 7번째 표징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본 마르다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게 찾아온 사람들도요, 예수님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자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의 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다 설명하고 싶어도 사실은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치,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다 일일이 설명하자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한 부분이 있지. 한때 유행했던 광고의 카피처럼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은혜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은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서 선포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이 선포하면 그 은혜를 상대방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 은혜 선포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요, 결국 훗날 육신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마르다처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던 것일까? 의심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기에도 이미 썩은 내가 나서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마르다를 닮지 않은, 마르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믿음이 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개의 표징을 보셨잖아요. 표징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아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은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실 때 참 내 마음은 떨리지만 그 떨리는 가운데도 진실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주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나도 설명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작년 가을에 들려드렸던 찬양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4 days late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눈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영상을 들으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s came to Jesus, please come fast. Lazarus is sick, and without your help, he will not last. Mary and Martha watched their brother die. They waited for Jesus, he did not come, and they wondered why. The death watch was over, buried 4 days. Somebody said he'll soon be here, the Lord's on his way. Martha ran to him, and then she cried, Lord, if you had been here, you could have healed him, he'd still be alive. But you're 4 days late,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ve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Jesus said, Martha, show me the grave. But she said, Lord, you don't understand, he's been there 4 days. The gravestone was rolled back, then Jesus cried, Lazarus come forth. Then somebody said, he's alive, he's alive. You may be fighting a battle of fear. You've cried to the Lord, I
will soon be here. He'll roll back the stone and he'll call out your name. When he's 4 days late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Oh,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Oh, my God is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Just believe it, he's still on time. 우리 송종주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꽃샘 추위가 너무나도 매서운 꽃샘 추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 영광의 봄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참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편안할 때에, 우리가 안전할 때에, 또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살았다가 행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풍랑을 만날 때에, 파도를 만날 때에, 도무지 가망이 느껴지지 않는 썩는 냄새를 맡을 때에, 우리의 귀에 일심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부딪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며 말과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